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실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그 말씀이 100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귀한 게 뭘까 라고 할 때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더 귀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인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969년을 살아요. 그러나 죽었더라. 969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온갖 안달복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49세에 죽습니다. 50년도 채 살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 아닙니까? 영원히 사망의 해를 받는 곳,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의 끔찍함이요 무서움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종이 아니에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 안에, 평강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소망으로 인하여 지금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살고 인내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예쁘고 고운 모습이죠.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무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루비 알켄드릭 선교사의 생전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그분이 임종 후에 묻히게 된 묘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양화진에 있는 켄드릭 선교사의 묘소입니다. 그분은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 있는 독실한 남감리회 감리회 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게 됩니다. 소녀 시절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청년이 되어서는 에벳 청년회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 9월에 그녀 나이 24세가 되었을 때에 미국 남감리의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는데 개성에 머물면서 조선 말을 배우고 아동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그녀의 나이 25세 되었을 때, 또 정확하게 말하면 8개월 만에 그분은 급성 맹장으로 인하여 순직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고 그 묘지 앞에 미국 에벳 청년들이 세운 묘비명이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묘비명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조선에 바치리라. 그녀가 병상에 있을 때에 미국에 있는 에벳 청년회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인 겁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중략. 오늘은 유난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중략.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유언이 되어버린 그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유언은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에벳 청년들 20명이 조선 선교사로 오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이 땅에 와서, 이 혼돈의 땅에 와서 그녀의 뒤를 이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름을 보게 되는데 가치의 기준점이 다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서의 그의 모습과 묘비명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아버지이신 요한 웨슬레께서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게 뭐냐?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루비 켄드릭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일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 영생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임을 알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오늘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대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송축하고 또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함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친히 계시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 징치하시는데 그 악에 대한 심판은 3, 4대까지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놀라운 삶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쳐서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우리 약한 것, 병든 걸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수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 모든 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 전쟁을 쉬게 하신다.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신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교만하고 방자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했는데, 너희가 지금은 혼란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죽음의 위협을 당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원수를 꺾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와서 봐라. 코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시며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택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함받은 은총, 사함받은 은택,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너무나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마치 참 포도나무 줄기에서 끊어져 버린 가지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은 버려져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온갖 거짓과 미혹에 빠져서 자기의 머리에 화를 쌓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온갖 교만함과 방자함과 불의함에 빠져서 불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곤고한 삶의 한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넉넉하게 베푸시는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됨으로 해서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여로 작정했다. 일평생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항상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죠. 다윗이 자기의 삶의 그 굽이굽이
고비고비에서 뜨겁게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욱 위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역전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시편 27편이다 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이죠. 정말 온 몸으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그가 구한 것은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에요, 금은보화도 아니에요. 나는 한 가지를 구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하십니까? 그의 초막 비밀한 곳에 숨기시고, 할렐루야,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셨다. 그를 그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대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음을 뜨겁게 고백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영적 승리의 비결은 뭐냐? 믿음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노래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러분,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했음에 대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사는 것은 생명이신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이거든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충만하실 때 내 영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내 안에서부터 샘처럼 솟아나게 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며 온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며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어떤 의미라고요?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능력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심에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찬양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